4. 부처님 최초의 설법은 팔정도이다. 도사유다는 팔정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부처님 최초의 설법은 팔정도입니다.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을 담고 있는 초전 법륜경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바타나의 독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오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쾌락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5. 팔정도의 중요성. 팔정도는 최초 설법이고 최후 설법이다. 먼저 경들을 인용합니다. 수바타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이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수바타여, 그러나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이 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바타여, 이 법과 율에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있다. 수바타여,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바타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거기에는 사문이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이 네 부류의 사문들 중에서 첫 번째 사문은 예류자를, 두 번째 사문은 일례자를, 세 번째 사문은 불한자를, 네 번째 사문은 아라한을 말한다. 한편 사문경도 이 첫 번째 사문과 두 번째 사문과 세 번째 사문과 네 번째 사문은 각각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짜시카여, 나는 기억하노라. 나는 그때 마하고인다 바라문이었다. 나는 그 제자들에게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가르쳤다. 반짜시카여, 나의 그런 청정범행은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탐욕의 빗바람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했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했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반자식하여 그러나 지금 나의 이러한 청정범행은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죄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바로 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그것은 곧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니라. 반자식하여 이러한 청정범행은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즉 전생에 마하 고인다였을 때는 발정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반을 실현하지 못하고 단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이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생에는 이제 열반을 실현한 부처님이 되어 이제부터 발정도를 설하시어 전상으로 윤회하는 것조차 완전히 극복한 열반의 길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본경 외에도 마할리경과 까사빠 사자후경과 빠야시경에는 발정도를 불교에만 있는 가장 현저한 가르침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존의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세존의 제자가 된 수바타 유행생에게 발정도가 있기 때문에 불교 교단에는 진정한 사문이 있다고 하신 위에 인용한 대반열반경의 말씀은 불교 만대의 표준이 되는 대사자우이십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최초 설법도 중도인 8정도로 시작하셨고 최후의 설법도 8정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최후의 설법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5가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훈을 남기시기 직전에 찾아온 수바타라는 유행생에게 하신 위에서 인용한 말씀을 최후의 설법이라고 저자는 표현하여 설법과 유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훈에 대해서는 대반열반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대반열반경의 수바타 관련 일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반열반경. 그 무렵에 수바타라는 유행승이 구시나라에 살고 있었다. 수바타 유행승은 오늘 밤 삼경에 사문고타마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들었다. 그러자 수바타 유행승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늙고 나이 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고타마께서는 반열반 하신다고 한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 나는 사문고타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사문고타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이다. 그러자 수바타 유행승은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살라 숲으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늙고 나이 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고타마께서 반열반 하신다고 합니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문고타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고타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이런 내가 사문고타마를 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수바타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수바타여, 그만 되었습니다. 열애를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피로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수바타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 고타마께서는 반열반 하신다고 합니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문 고타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 고타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이런 내가 사문 고타마를 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난다 존자는 수바타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수바타여, 그만 되었습니다. 열애를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열애께서는 피로하십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가 수바타 유행승과 함께 나눈 대화를 들으셨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만하라. 수바타를 막지 말라. 아난다여, 수바타가 열애를 친견하게 해 주어라. 수바타가 내게 질문하려 하는 것은 모두 구경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함이지 나를 성가시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가 질문한 것에 대해 내가 설명해 주면 그는 빨리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수바타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수바타여, 들어가십시오. 세존께서 그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바타 유행승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수바타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타마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두라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뿌라나 까사빠, 마칼리 고살라, 아지따 깨사 깜발라, 바꾸다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티 뿌따, 니간타 나타 뿌따입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모두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졌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그만하라 수바타여, 그만 멈추어라. 그들 모두가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건 모두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졌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건 간에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하리라. 이것을 잘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나는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수바타 유행승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바타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수바타여, 그러나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바타여, 이 법과 율에는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다. 수바다여,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2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3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4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바다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수바다여, 29세가 되어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노라. 수바다여, 이제 51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면서 바른 방법과 법을 위해서 여러 지방에 머물렀나니 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2번째 사문도 없다. 3번째 사문도 없다. 4번째 사문도 없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바다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수바다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귀의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수바다여, 전에 외도했던 자가 이 법과 율에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를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견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한다. 물론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세존이시여, 만일 전에 외도했던 자가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견습기간을 거쳐야 하고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하신다면 저는 4년의 견습기간을 거치겠습니다. 4년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시어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해 주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참으로 저러하니 수바다 유행승을 출가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였다. 그러자 수바다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또한 아난다여, 그대들은 스승의 면전에서 그분의 제자로 수계를 받았으니 그대들은 참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대들은 참으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바다 유행승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였고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바다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그 위없는 청정보맹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맹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수바다 존자는 아라한들 중의 한 분이 되었다. 그는 세존의 마지막 직계 제자였다. 6. 팔정도가 중도다. 중도의 가르침은 부처님 최초의 설법이고 여기서 중도는 바로 팔정도입니다. 나체 수행자경 1에는 완강한 도닦음, 태우는 도닦음, 적당한 도닦음이라는 세 가지 도닦음이 나타나는데 감각적 쾌락에 흠뻑 취해서 지내는 것이 완강한 도닦음이고
자기 학대에 몰두하며 지내는 것이 태우는 도닥금이고 사념처 수행이 적당한 도닥금, 중도라고 나타납니다. 나체 수행자경 2에도 위와 같은 세 가지 도닥금이 나타나는데 다만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가 적당한 도닥금, 중도라고 나타나는 차이만 있습니다. 이처럼 37보리분법 전체가 중도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체 수행자경 1과 2를 제외하고 초전 법륜경 등 모든 초기 불전에서 중도는 반드시 8정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37보리분법도 8정도가 핵심입니다. 이처럼 초기 불전에서는 8정도를 중도라고 처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반야 중관학파의 기본 가르침인 중론에서 주장하는 공가중 삼관의 중을 중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시기 직전에 찾아와서 마지막 제자가 된 수바타 유행생에게 부처님께서는 수바타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8정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이 없다. 그러나 나의 법과 율에는 8정도가 있다. 수바타여 그러므로 오직 여기 불교 교단에만 사문이 있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45년 설법의 최초와 최후 가르침으로 8정도를 설하셨으며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므로 중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께서 초기 불전에 정형화해서 분명히 밝히신 8정도의 정형구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7. 중도의 중요성. 먼저 제목부터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도는 8정도이다. 2. 중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이다. 3. 중도와 8정도로 표방되는 수행은 총체적인 것이다. 4. 중도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5. 중도는 한방에 해치우는 것이 아니다. 첫째, 거듭 강조하거니와 중도는 8정도입니다. 대승불교에 익숙한 우리는 중도하면 1, 2, 거래, 유무, 단상을 여인 것으로 정의되는 팔불중도나 공가중으로 정리되는 중론의 3재계를 먼저 떠올리지만 초기경에서의 중도는 명백하게 8정도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중도의 개념이 혼란스럽게 된 출발점은 중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론은 공가중 삼관의 중을 중도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중은 단순한 중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유무의 양극단을 여인 것을 뜻합니다. 연기기의 공이고 이것이 중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1, 2, 거래, 유무, 단상을 여인 것을 중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수 스님의 논의의 토대가 되는 가짜야나 곧다경에 보면 있다 없다는 단정적 견해로 이 세상을 파악하지 말고 일어나고 사라짐이라는 연기적 사유로 세상을 꿰뚫어 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경에 보면 열에는 있다 없다는 양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에서 유무를 여인 것을 중의 견해라고 하지 중도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삼재계는 연기적 현상을 공과 중으로 통찰하는 것을 중도라고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중론에서 말하는 중도는 연기에 대한 통찰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8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을 말하는 것이지 8정도로 정의되는 실천도로서의 중도는 아닙니다. 참고로 중론의 삼재계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연기인 것, 그것을 우리는 공성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의존한 개념이며 참으로 중도이다. 따라서 삼재계에는 연기인 것과 공성과 의존한 개념, 가명과 중도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시베타로 중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아함 등 초기 불교에 관계된 한역 경전들을 제외한
여러 대승의 한역 경전과 논서들에서 중도는 중관론소의 팔불중도를 뜻하거나 역시 중관론소의 원리, 이변, 명의, 중도, 양변을 여인 것을 중도라 한다거나 법보단경의 증리, 양변, 양변을 여인 것이나 쌍리, 양변, 명의, 중도, 양변 둘 다 여인 것을 중도라 한다라거나 중론송의 삼재계를 설하는 산문에 나타나는 이 유무, 이변, 고, 명의, 중도, 유무의 양변을 여의었기 때문에 중도라 한다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에도 중도를 팔 정도로 설명한 곳은 저자가 전체를 다 찾아보지 않은 탓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야중권 계열의 경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식 계열과 열애장 계열과 선종 계열의 경론들도 그러합니다. 빨리 주석서까지도 유무의 양극단을 여인 중간을 중도로 설명하는 곳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도를 유무중도나 고락중도나 팔불중도로 이해하는 것은 후대 모든 불교에 다 적용되는 시대적인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자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교학과 수행에 열심인 거의 모든 한국의 구참 스님들도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초기 불교를 본격적으로 접하기 전에는 저자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기 불교가 한국에 급속히 뿌리 내리면서 중도는 팔 정도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초기 불교는 불교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도를 유무중도나 고락중도나 팔불중도 등의 견해나 철학으로만 보지 말고 부처님께서 고구 정령이 말씀하신 팔정도라는 실천 체계로 이해해서 중도를 실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처럼 중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는 중의 의미를 철학적 사유에 바탕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설명은 오히려 실천 체계로서의 중도를 관념적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중은 연기이고 중도는 팔정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에 도닦음이 붙으면 중도가 되며 중도는 연기적 사유나 관찰이나 통찰을 도닦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도가 팔정도인 이상 중도는 부처님께서 팔정도의 정형구로서 정의하신 내용 그 자체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중도의 도에 해당하는 빨리어 빠띠빠다가 실제로 길 위를 밟으면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도는 연기의 통찰에 바탕한 바른 도닦음,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라는 8가지 바른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은 초기불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바로 지금 여기에 충실함입니다. 중도는 연기를 지금 여기에서 여실직연하여 매찰나 올바름을 행하는 실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도로 표방되는 수행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행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기법, 즉 테크닉으로만 이해하려 듭니다. 그래서 간화선만이, 연불만이, 기도만이, 윗바사나만이 진짜 수행이라고 우기며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중도가 아니고 극단적이고 옹졸한 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를 8가지로 말씀하셨지 어떤 특정한 기법이나 특정한 하나만을 가지고 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8가지가 총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되어 나갈 때 그것이 바른 도, 즉 중도입니다. 넷째, 중도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중도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참선하는 시간이나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하는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찰이나 선방이나 명상센터라는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모든 시간,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매 순간 머무는 곳,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중도는 한 방에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 특히 팔정도에 관한 한 초기불전에서 거듭 강조하시는 부처님의 간곡한 말씀은 닦고 많이 공부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도는 팔정도를 많이 닦는 것입니다. 범부는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도인 팔정도를 실천하고 깨달은 분들은 팔정도로서 깨달음을 이 땅 위에 구현하십니다. 예를 들면 주석서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비단계의 도 혹은 예비단계의 도닦음이라고 설명하고 전자와 후자에 다 적용되는 것을 혼합된 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혼합된 도란 예비단계의 도와 완성된 출세간 도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하고 예비단계의 도란 출세간 도를 얻기 위해서 닦는 그 이전 단계의 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복주서는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이 혼합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는 한 방에 해치우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해서 닦아야 하고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직계 제자 때부터 사사나 교법, 명령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천으로서의 부처님 명령은 극단을 여인 중도이고 그것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닦아서 지금 여기에서 애탈열반을 실현하라는 부처님의 지엄하신 명령은 저 멀리 내팽개쳐 버리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성이나 지위나 이속을 충족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엄중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8. 도상유타 개관 1. 제1장 무명품부터 제4장 도닦음품까지 모든 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절반경과 사리푸타경에서 세존께서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팔정도를 닦는 것은 출가하여 청정범행을 닦는 것의 전부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경은 팔정도의 8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되지 못한 사람 경 2에는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이 첨가되어서 팔정도가 아니라 10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정도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생명입니다. 팔정도가 없는 불교 수행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40개경을 모두 정독할 것을 권합니다. 제5장 외도의 반복부터 제8장까지 제5장 외도의 반복부터 제8장 두 번째 하나의 법의 반복까지는 여러 가지 반복을 포함하고 있는 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5장 외도의 반복품은 외도 유행승들이 비구들에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문고따마 아래서 청정 범행을 닦는가라고 물으면 X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다라고 대답해야 하고 그것으로 팔정도를 들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8개 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반복품이라고 품의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X에 들어가는 주제는 탐욕의 빗바람을 위해, 족쇄를 제거하기 위해, 잠재 성향을 뿌리 뽑기 위해, 도정을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번뇌들을 멸진하기 위해서, 명지와 해탈의 결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와 견을 위해서, 완전한 해탈을 위해서입니다. 제6장 태양의 반복에는 태양이 떠오를 때 여명이 앞장서고 그 전조가 되듯이 비구에게 팔정도가 생길 때에는 X가 앞장서고 그 전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X에는 선우를 가지는 것, 개의 구조, 열의의 구조, 자신의 구조,
자신의 구족이란 마음을 구족함을 말합니다. 견해의 구족, 불방일의 구족,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함의 구족이 들어갑니다. 이 하나의 품 안에 각각 떨쳐버림을 의지함, 탐욕을 길들임이라는 작은 품들이 들어가서 제6장에는 모두 14개의 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정도와 37 보리분법 그리고 마음 부수의 관계를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8정도와 마음 부수와 관련된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7장의 내용을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도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 바른 견해는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바르게 알도록 하는 통찰지의 마음 부수이다. 바른 사유는 출리와 악의 없음과 해코지 않음으로 향하는 일으킨 생각이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3가지 절제와 일치하고 바른 정진은 사정근과 같고 바른 마음 챙김은 사념처와 같고 바른 삼매는 경의 방식대로 분류한 사선을 뜻한다.